파레토의 법칙, 롱테일의 법칙, 뭔지 아세요? 설교하면서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 다 8대2의 법칙입니다. 파레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위 20%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롱테일 법칙은 그 외 80%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개의 법칙은 8대2에 근거를 해서 20%가 집단을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모임, 지금 이 법칙에 의해서 보면요, 모든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상황은요 8대2의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2명이 리더가 되고 그 2명의 리더에 의해서 그 8명이 이끌려진다. 또 그 20% 안에 또 8대2가 있어서 더 핵심적인 리더들이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 법칙들을 따지는 사람들도 소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사람은 많은 것, 큰 것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며칠 전에 그 테크노폴리스 사시는 집사님이 한번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테크노폴리스에도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간 아파트와 도시개발 아파트에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또 민간 아파트 아이들 중에서도 평수대로 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도요. 이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사실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분의 고백대로라면 나름 이 나라를 생각하고 위한다라고 했지만 그 윗사람들의 몇몇이 잘못함을 통해서 지금 온 국민이 시끄럽다는 얘기죠. 이 나라도 불과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장정이 60만이었다. 성서학자들은 모든 인원이 200만이 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는 장정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장정 60만 명 중에서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요,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런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자랑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된 사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8대2의 법칙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를 가도요, 사람이 수백 명 있고 수천 명 있는 교회를 가도요, 여러분들 일꾼은요 정해져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20%의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기는 어떤 사람을 바라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80%입니까? 아니면 20%입니까? 오늘 12명의 보고자들 중에 그 10명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잘못되어진 지도자들 때문에 그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너에게 복 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건강도 주고 은혜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잘못된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많은 약속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분들이 20%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수도 혹은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두 사람, 6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그런 마음 있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20%가 되고 싶어요. 보통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먹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면요, 그렇지 않은 현실이 많습니다. 그냥 80%에 묻어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천국에나 가보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가 되려면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소수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이, 그 비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닥쳐진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살만한 동네였지만
가보니까 그 땅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자신들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이스라엘이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철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현실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현실에 좌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긍정적인 가설을 가지고 그 가장 긍정적인 가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설을 가지고 꿈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전은요 정적인 생각입니다. 목표는 동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작든지 크든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그 보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 모든 그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이 현실에 여러분들 좌절하고 굴복하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도적인 소수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목표, 한 꿈, 한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삶의 현실에 맞추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60만을 다 광야에서 죽게 했던 그 10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터전,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한 꿈, 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소수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긍정적인 믿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이다, 긍정적인 자세라 그러면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긍정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잘 될 거야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감나무 아래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보셨어요?
내 입으로 감이 들어올 확률이 있던가요?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죠. 지금 우리가 형편에는 그 사람과 전쟁하면 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싸워보자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어요? 저게 미쳤나?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고 그를 이 신약 성경에 정말 주역과도 같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실패하더라도 한 발 내디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습니다. 그 물길만 바라보면 겁을 낼 수밖에 없었죠. 저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휩쓸려 갈 것이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응답을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강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라는 것은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매일 집에 와서 TV만 보고 있어요. 중간고사 치니까 50점. 실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자세는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목회에 평생에 간증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을 보는데 5명이 쭉 교수님 앞에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참 그 교수님이 깐깐한 교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송기득 교수님이라고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교수님 앞에 앉아있던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되었는가? 그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교수님이 들고 있던 서류, 그 학생 서류를 들고요, 그 학생에게 던지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의 점수가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계시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요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 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머물렀다면 결코 그들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는 게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꿀 수 있는 꿈 가운데 이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사람은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365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65번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의 대부분의 어떤 말씀이 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은 무리에 자신이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을 가진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몇 명이라도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요. 이 지역사회를 버티는 기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금식을 하면서 성경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지역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아직도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 존재한 이유가 뭐냐?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버텨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버텨지고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셨다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명 중에서 그 2명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귀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